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영화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소개하는 그 소개란에 보니까요, 젊은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도 한번 방영을 했었던 그 부부 이야기인데요. 그 부부의 이야기를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에 이야기부터 이제 영화로 담아서 요즘 극장에서 개봉을 해서 상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젊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대부분 다 산후조리원을 가니까요. 산후조리원을 퇴소하는 날, 그러니까 조리원을 마치는 그날에 뜻하지 않게 그 젊은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항암 치료를 막 받고 있는데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제는 이 아내가, 그 젊은 아내가 혈액암 4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영화라고는 하지만 다큐멘터리거든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 실제 그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만 들었어요. 뭐 젊은 그 부부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은 대장암 4기고 아내는 혈액암 4기고 그리고 부모님은 갑자기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을 보면은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 하니까요, 욥입니다. 욥. 욥이 고난을 엄청 받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받은 앞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젊은 부부 또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처음에는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한 가지만 생겨도 참 답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상가상처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원망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을 보면은요, 그 다큐멘터리 주된 내용은 그 남편 집사님이 계속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시련이 또 고난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은 처음에는 그 상황 가운데 허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 환난이, 시련이,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풀어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이제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1장과 2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친구 하나니를 통해서 듣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후에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그냥 느헤미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또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 목재 및 해서 모든 그 제반 사항들을 다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11절에는 사흘을 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사흘을 쉬고 나서 활동 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과 16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활동을 개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고 어떤 계획을 주셨고 하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어떻게 그것을 점검하였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은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이라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옛날에 성전만 보호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왜냐하면 성벽이 있어야, 그 보호막이 있어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또 보호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옛날 그 올드 시티라고 하는 옛날의 그 도시를 이제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의 도시가 조금씩 재건되어 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골짜기의 문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골짜기의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 세로로 좀 길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골짜기의 문은 약간 동남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쪽이죠. 골짜기의 문은 서쪽에 있고 동남쪽까지 이렇게 쭉 아랫부분을, 그 도시의 아랫부분을 느헤미야가 점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출발을 해서 이 말씀 가운데는 용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물정자예요. 그래서 용의 샘이라는 곳을 또 지나가고, 또 분문이라고 하는데 이 분이 이제 우리 그 대변, 소변을 이야기하는 그 분뇨의 분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배설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분문을 또 지나고, 그 다음에 샘문을 지나서 왕의 못이라고 하는데, 이 왕의 못은 여러 학자들이 실로암 연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못을 지나서 다시 골짜기의 문으로 돌아오는 그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죠. 성의 동남쪽, 서쪽부터 동남쪽까지 아랫부분을 쭉 돌아보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폐허가 되어 있고 무너지고 불에 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느헤미야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타고 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갔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짐승이 갈 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짐승이 갈 수도 없다라는 건 뭐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짐승이 걸어갈 만한 그 갈 만한 길조차 다 막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무너져서 황폐화가 된 그 예루살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바퀴 쫙 돌고 나서요, 이제 가서 유다 백성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에 권면을 하는 거죠.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은요, 한 번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어찌 할 수 없는 그 본인들 그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을까. 즉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살던 집이 다 무너져 내렸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었을 그 찰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수산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냥 우리의 민족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네. 이건 또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18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앞부분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뭐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힘을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그 성벽을 재건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설명을 합니다. 왕이 이것도 나무도 챙겨주셨고 뭐도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무탈하게 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지난 2장 앞부분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하고도 비슷한데요.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 오늘은 게셈이라는 사람까지 더해서 이제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회방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걸 왕이 알면 어쩔 줄 알고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너희는 저리 가라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서의 기본 구조만 놓고 본다면은요, 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붙잡혀간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한 것이고요. 귀환을 해서 그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을 하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뼈대 아니겠어요? 폐허가 된 성전과 그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 그 환란을 해결하는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두 가지만 적용점을 찾고 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환란을,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은 할 부분은 뭐냐면요, 신앙적 의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니까요,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우리 보통 성급함이라고도 하죠. 조급하거나 성급하거나. 그 느헤미야에서는 절대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장에서도요,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어. 다 무너져 내렸어. 라고 들었어요. 그 들은 와중에도 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지 라고 하지 않고요, 울면서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과 2장 사이에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냐라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도요, 느헤미야가 성급하게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왕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요, 왕이 하는 말에 다시 이렇게 받아치면서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을 왕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였습니다. 당도한 후에 오늘 본문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와서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먼 길이죠. 먼 여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막 무너진 성벽을 살펴봤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막 조급하게 뛰어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3일 동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으로서의 그 역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본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벽을 이렇게 방식으로 재건을 하실 거다라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성벽을 순찰을 합니다. 돌아보아요. 아마 계속해서 저하고 비교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저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의 그 마음을 주셨다면 이거를 참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앙적 의연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의연하다의 뜻이 뭐냐면요,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뭘 해도요 끄떡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생선을 구웠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생선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집에 프라이팬에 생선을 구웠어요. 근데 생선을 구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름이 엄청 튀잖아요. 그래서 종이 호일로 이렇게 프라이팬을 덮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얘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배고프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달려들어요. 그게 막 가스불이어도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지금 바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찡찡거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가가지고 안 돼. 지금은 뜨거워. 막 위험해. 막 하면서 하는데 그냥 직진 계속 달려드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는 이제 젓가락을 들고 생선을 굽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죠. 애는 울고 찡찡거리고 빨리 내놔라. 그리고 저는 야 재하야 절로 가자 막 이러고 저희 집사람은 막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제 생선을 맛이 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덮어놨던 종이 호일을 잠깐 내려놨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가스 불이 그 종이 호일에 붙었어요. 집에서 불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막 당황해가지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소화기 어디 있지? 막 119 막 전화할까? 막 저희 집사람이 태연하게 젓가락으로 딱 그걸 불난 호일을 들더니 싱크대에 딱 던지더니 물 따르는 저보고 호스를 틀라라는 거죠. 그래서 참 엄마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손에 애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났어요. 근데 태연하게 들어서 싱크대에 딱 넣고 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이 나도 끄떡 없구나. 그게 의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의연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신앙적 의연함이 뭐냐면 어떤 막 환란이 생겼습니다. 시련이 닥쳐와요. 그럴 때 어떡하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그래 시련아 한번 와 봐라. 그래 환란아 한번 와 봐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느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뭐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힘든 여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요거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적 의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벽을 이렇게 순찰합니다. 골짜기 문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용정을 지나서 분문에 이르러서 샘문에 또 왕의 못에 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옵니다. 짐승이 다닐 수도 없게 그 길이 돼 있다. 황폐화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다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성벽을 돌아보던 느헤미야가 아이고야 이걸 어떡하냐 하면서 다니지 않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녔을까요? 그래 여기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준 그 목재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렇게 재건을 하면 될 거야. 여기는 이 흩어진 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이냐? 신앙적 의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막 자녀가 다쳐요. 발을 동동 구르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막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막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죠? 마음이 조급해지죠. 성급해지죠. 어디든가라도 전화라도 해보고 싶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다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그 성벽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짐승이 갈 수 없는 길, 여기는 못 가겠다. 여기는 가다가 다칠 수도 있겠다. 위험하겠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를 이제 이렇게 만드시겠지. 이렇게 일하여 가시겠지라는 그 마음, 그 계획하심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신앙적 의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신앙적 의연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적용할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느헤미야가 이제 다 진단을 내렸어요. 이렇게 하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앞에 가서 자, 우리 성벽 재건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18절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그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2장 앞부분에서도 느헤미야가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그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선한 손이 뭐죠?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야기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만큼 부어주셨느냐,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한 가지 은혜에 대해서 정의한다면요, 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내가 막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구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요. 은혜죠.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도 충분히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1차원적인 은혜다. 1차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차원적인 은혜를 다 뛰어넘는 전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구하였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셔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그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한 분이 그 남편 집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 이 젊을 때에 대장암 4기, 또 아내는 혈액암 4기. 제가 스틸컷 사진을 한 장 봤는데요. 이제 그냥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두 부부가 둘 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를 다 깎고 그냥 모자를 쓰고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한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전체를 다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그걸 다 하나씩 하나씩 세알해 보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신 분들 아니세요? 우리가 뭐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더하여 주셨지 라고 하니까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야,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철저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찌 원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받은 거 있잖아요. 막 목재도 받고 조서도 받고 그 사람들도 받고 그러면서 그것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 그래, 왕이 일하니까 되는 거지. 하지만 그 왕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 안에서 일을 행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삶에 산적해져 있는 문제들이, 그 환난들이, 시련들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요, 지금 이 2장까지만 보면은요, 느헤미야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고 또 왕하고 같이 1대1 독대를 하고 그 왕이 주는 그 정말로 놀라운 조서부터 해서 사람들부터 해서 목재까지 다 받아가지고 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 실제 성벽을 재건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반대, 심한 반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요, 또 저항에도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벽을 지어야 돼요.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벽을 지어야 되니까 지금 쟁기를 들고 공사는 해야 돼요. 근데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 다른 한 손에는 뭘 들어요? 무기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모든 일들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렇게 회방을 하고 하니까 저들 공격해 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은혜라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진정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서기조차도 설 수조차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 신앙적인 의연함을 또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잊지 않고 또 소망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